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확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앵무새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앵무새가 조잘조잘 거리는데 사람 말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키스해 주세요. 꼭 얼굴들이 들은 이야기처럼 보여서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처음에는 듣기에 좋았어요. 우리 앵무새가 말을 한다. 사람 말을 하잖아요. 키스해 주세요. 그런데 손님이 올 때마다 좀 민망해요. 시아버지가 오셨는데도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집사님이 이 키스해 달라는 앵무새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댁에도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 마음속에 목사님네 앵무새하고 우리 앵무새를 같이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집에 앵무새가 있는데 목사님네 집에 있는 앵무새와 좀 같이 있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키스해달라는 앵무새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앵무새, 목사님 앵무새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여자 집사님의 앵무새를 드디어 목사님네 앵무새 그 우리에다가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처럼 목사님네 앵무새가 거룩한 음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참 잘됐다.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 앵무새가 했던 대로 뭐라고 하겠어요? 키스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네 앵무새가 여태까지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네 앵무새는 다 같이 기도합시다만 할 줄 알았더니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그렇죠? 키스해달라는 말을 듣고 아마 이 앵무새가 내심 이성을 찾았나 봐요. 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키스합시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 마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도는 꼭 응답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가슴 한가운데 분명히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받는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쯤에 병원 신방도 가고 해서 홈플러스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머리가 띵하고 속도 안 좋고 하여튼 정신이 없이 그때 드는 느낌이 몸살 감기가 올려나 보다. 목요일 날도 그런 증상이 있어서 넘겼는데 홈플러스에 있는데 좀 시장을 보는 가운데 못 참을 정도로 한기가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일부라고 해서 약국에 간다고. 근데 약국 가는 것보다 병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들어서 그 매장이 그 홈플러스 안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요새 독감이 유행이잖아. 신종플루라. 환자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진료를 한다는 겁니다. 금요심야 기도도 있고 해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약국부터 찾아갔어요. 그래서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해서 오한도 나고 제 생각은 몸살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국 아저씨가 말을 좀 쉽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다. 몸이 약해져서 몸살 감기가 지금 작용하는 거라고. 근데 그때 코에도 이런 조그만 종기가 이제 났을 때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척 하면서 이런 종기 나는 거는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말 잘하는 약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사니까 전문가잖아요. 맞긴 한데 면역이 떨어진다고 해서 몸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진리의 말씀 하는데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지어 먹고 집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는 준비가 다 되고 설교 준비도 다 돼 있으니까 하여튼간 밥을 먹고 짧게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몸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잠깐 잠을 자고는 심야 기도회 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제 경험상 보면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힘이 나요. 몸살 감기 걸리지 않고, 허리가 아파 죽을 때도 새벽 기도 인도할 때 되면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게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런 느낌도 들고, 하나님이 그날따라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몸살 감기에 걸리지 않고 주일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몸살 감기 때문에, 또 플루 때문에 예배 오지 못하신 분들,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를 들을지 모르니까 이 자리에 몸살 감기 걸리신 분들 다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따라합시다. 체력이 약하면 몸살 감기 걸린다. 그 약사의 말이 귀에 쟁쟁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니까 면역도 또 떨어져서 코에 종기도 나고 몸살 감기도 걸립니다. 문제는 뭐예요? 체력이에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체력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몸의 근원. 체력이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좋은 것 좀 드세요. 몸부신되는 것들. 라면만 들지 마시고, 면 좋아한다고 짜장면, 국수만 들지 마시고, 제가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들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몸에 힘이 되는 것. 체력이 기초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그럼 기초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호흡을 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아니, 단 5분이라도 숨을 쉬지 못하면 뇌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뇌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성도들이 영적인 호흡,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펄펄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육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점점 메말라 질식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숨을 내뱉어야 되겠다, 지금은 들어 마셔야 되겠다. 가끔 코가 막히면 입으로 내뱉고 입으로 들어 마실 때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지만 건강하면 숨 쉬는 거 생각 안 해요. 저절로 호흡이 된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절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돼야 된다.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게 되고, 저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내 자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요새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 제목 1번이 뭐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이 뭐예요? 꿀먹은 버무리가 되신 분도 의외로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이 뭐예요? 평화. 답이 나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여러분, 기도는 전기 코드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가전제품을 샀어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비싼 가전제품은 알아서 켜지지 않아요. 아니,
돈을 일반 텔레비는 30만 원 하는데 300만 원짜리 사다 놨으면 지가 알아서 전기가 켜지고 다 켜져야 되겠지. 이게 안 켜져요. 왜 안 켜질까요? 전기 코드 안 꼽으면 안 켜져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전기 코드를 꽂고 리모컨을 눌러야 돼요. 차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성도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앉으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아마 앞으로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아요. 한 7개월 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한 14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2배 이상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러분 예배소서 6장을 보니까 10절에 끝으로 시작된 이 문단이 20절 오늘 본문 끝으로 마감이 돼요. 문단이래요. 문장이 여러 개 있지만 그것들이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 시작된 이 내용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6가지를 전신갑주 무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이제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여러분이 은혜 받았냐가 아니라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 이제 그게 결정이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설교 잘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흥배, 의의 호심경.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는 허리띠는 아까 했고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한 50점 정도 했나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지금 설교 듣고 교문이래. 교회 밖을 나가면서 제목까지 잊어버리잖아요. 제목. 근데 우리 교인들은 50%가 기억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는 훈배, 믿음,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이것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문단에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아무리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도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로마 영화, 중세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 병사들 영화를 가끔 보게 되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 병사들이 꼭 갖고 있는데, 전신갑주 중에는 빠져 있는, 전신갑주에 사도 바울을 포함시키지 않는 무기가 2개 정도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게 이제 갑옷도 되겠죠? 군화, 투구, 방패, 칼.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자, 16절에 보면 온수가 갖고 있어서 쏘아대는 거, 불화살, 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더라도 포졸들이 꼭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창, 칼보다 창이 빠져 있다는 거, 창.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도와 간구가 뭐냐? 화살과 창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석돼요. 자, 화살과 창의 특징은 뭡니까? 근접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창은 근접하고 있지만 좀 사이를 띄우는 거예요. 칼을 쓰기 전에 창으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은 먼 거리에서 쏘는 거예요. 근접해서 싸우면 혈투가 되지만 창으로 미는 거는 조금 사이를 두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와 간구가 창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과 같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보통 한국에서 포졸들이 감옥을 지킨다거나 성을 지킨다거나 성문 앞에 서 있을 때 뭘 들고 서 있죠? 창, 뭐 삼지창같이 생긴 것도 있고 창을 들고 서 있어. 창이란 게 뭡니까? 지키겠다는 거, 지키는 거. 보초들이 서야 되는 게 보초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게 창이라는 거예요. 창은 그래서 지킨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을 들어야 되는데 창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다. 창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삶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보겠지만 중보기도, 여러 성도들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창이라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졸면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면은 소용이 없어요.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어. 그래서 창을 들고 있는 보초복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잠자면 안 돼요.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 서는데 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깨라와 기도하라가 맞물려 간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과 마가복음 14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그래야 시험이 들지 않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 못한다가 아니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 자, 누가복음 21장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세에 생길 일들인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저 골로새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도 썼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자, 인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감사거리보다 불만거리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20절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로마 지하 감옥 그 암울한 현장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다.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은 감사 제목이다. 자, 기도 제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는 기도 제목이 절망으로 끝이 나면 불평과 원망의 재료가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전화위복이 되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받게 의인으로 만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개를 떨구며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십자가와 맞물려질 때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아니 로마 지하 감옥에서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또 성경에 보면 깨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면 기도하게 되네. 깬다는 이 단어 속에는 반드시 기도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면, 깨라 이거. 따라합시다. 깨라. 깨는 사람이 있어요. 벌쩍 깨는 사람이 있어.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영적 전쟁이니까 싸우는 군인이 잠을 자다가 지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요 몇 주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 걸 빼앗아가요.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할 거라고 하나님 꽉 붙들었는데요, 뺏기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건강을 뺏겨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뺏겨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안을 뺏겨요. 사회에서는 오히려 지위가 떨어져 나가요.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더 잘 믿기로 했는데 뺏겨요. 잃어버려요. 왜 그러느냐? 깨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뺏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 것 빼앗아가요. 깨어 기도하고 참으로 지키지 못하면 자꾸 뺏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뺏기느냐?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잠자듯이, 다른 말로 하면 흐리멍텅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낀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한국교회에서 또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새벽기도 참석하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기도 자리에만 와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어. 저 말세가 될수록 그런 설교는 독과 같은 설교가 돼요. 기도의 모양만 갖추고 기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안 해요. 새벽기도 2년 나왔던 사람도 새벽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 맨날 와서 잠만 자는데 새벽기도 소용이 없죠. 수요예배 참석했는데도 의미가 없다 그래요. 예배 참석하는데 목적을 뒀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 의미 없다 그래요. 지금은 말세.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려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지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벽기도 하게 하시고 수요예배 나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끔 마음의 동기를 부어줬는데 그걸 깨어 기도해서 지키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그 마음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그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의 새벽기도와 그의 수요 예배 참여와 말씀에 집중함과 영적인 어떤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주셔서 그에게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기를 작정하셨는데 그 축복의 씨앗을 마귀가 빼앗아가요. 신용만 내면 된다고 하면서 해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오래간만에 새벽기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삶이 더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려고 그 마음을 줬으니까 마귀도 정신 차린다 이 말이에요. 야, 저 김집사에게 이제 은혜가 임하겠구나. 은혜가 임하면 마귀들이 쩐다 이거예요. 마귀들이 두려워해요. 그럼 마귀들이 그 성도 김집사를 공격한다 이거예요. 빼앗으려고.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더 악하게, 이전 상황보다 더 타락하게, 신앙적으로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 갖고 안 되니 깨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18절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깨어와 기도예요.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간구도 마찬가지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소치에서 올리는데 말이 좀 많아요. 특별히 소프트트랙 경기를 보니까 이게 실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여자 500m 소프트트랙에 박승희라는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너무 기쁜 일이긴 한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결승전에 네 선수가 출발을 했는데 땅 치니까 앞에 있는 세 선수가 초반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꼴찌 슬슬 따라오던 중국이 어부지리로 1등을 했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꼴찌가 1등을 하고 박승희 선수는 2번 넘어진 바람에 꼴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국 선수가 실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꼴등 4번째 들어온 박승희 선수가 동메달을 받았어요. 들어오기는 4번째 들어왔지만 영국 선수의 반칙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실격패를 얘기하고 박승희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 선수가 준결승, 준결승에서 1위로 들어간 거예요. 1위. 그래서 일본 레인을 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생각에는 야, 박승희가 준결승에서 1등, 준결승에서 1등, 결승전에서 몇 등? 여러분 별로 기대를 안 했나 봐요. 준결승에도 1등, 준결승에도 1등. 그래서 일본 레인을 딱 받았으니 결승전도 할만하다. 1등인 줄 생각했는데 3명이 한 번에 넘어지는 바람에 꼴찌가 1등이 되고 박승희 선수는 실격당한 영국 선수 때문에 동메달을 땄어요.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때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악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했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될 텐데 악한 마귀가 반칙을 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마귀의 태클에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1등 해야 되는데 1등을 못하는 거야. 꼴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동기를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마귀가 다 빼앗아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줄을 붙는 건데, 기도의 줄은 어떻게 붙드느냐? 따라합시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이기적이라도 기도하자. 자꾸 기도를 거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자신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다고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될 것 같은 현실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고상하다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걸리는 함정이 있어요. 자신의 기도와 자기 가족의 기도를 이해로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강단에 누워 기도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땡땡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싹 줄여요. 자기 개인의 기도, 가족 기도는 의외로 안 해요.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목사님도 그런가. 근데 의외로 목사님들이 자기 개인의 필요 기도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거꾸로 해요. 내 필요 기도 한참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놓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고상하다고 하면서 자꾸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파토니가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기도는 내 기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가족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채워주신다며. 맞긴 하지만 아니에요. 기도의 기쁨은 자기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잖아. 남이 기도 응답받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면 내 삶이 찌질도 궁핍맞고 사람들이 손을 빌려야 되고 몸이 아프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위치라면 누가 기도를 계속하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고차원적인 하나님이라 몰아붙이고 나와 상관없이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부터 응답해 주셔요. 왜냐하면 그 응답의 기쁨이 기도를 유지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입니다. 악마가 조카 이미두에게 31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타락시킬 것인가. 이게 좋은 책일까요? 나쁜 책일까요? 좋은 책이죠. 악마들이 어떻게 성도들 무너뜨리는가. 자,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이미두에게 27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적어도 그 기도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있지.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루마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말릴 수가 없대요. 마귀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게 만드느냐? 어머니의 영적 상태. 어머니가 저러는 건 제 문제 때문에 그렇지 자꾸 어머니의 영적 상태에 눈에 안 보이는 고차원 것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정작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고통당하는 루마티즘은 기도를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꾸 고차원적인 기도만 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를 하더라도 성도들 중에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방법, 기도만 하면 마귀가 비상이 걸리는데 31쪽에는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이미두에게, 조카에게, 자, 기도하게 될 때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쓰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기도를 하긴 하되 진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대충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1년, 2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뚝 끊기는 이유가 뭐냐? 진지함이 결여될 때 그렇게 돼요. 진지함이 결여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진지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고 악한 마귀는 울상을 짓고 저 인간이 기도하네 그럴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상한 기도만 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셔서 울상이 되어 있고 오히려 마귀가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마귀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모양만 갖고는 안 돼요. 기도의 모양은 갖추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진짜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깨어 구하라. 자,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보초는 보통 혼자 설까요? 둘 이상 설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둘 이상 서게 돼요. 왜요? 서로 잠들지 못하게 하라. 혼자 서면 순간 잠이 들면 그게 구멍이 나잖아요. 적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깨어 기도, 같이 서게 만들어요. 자, 오늘 보면 18절 후반절이 말하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혼자 깨어있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깨어 기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김 집사가 어려우면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집사님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중보기도 한번 해봅니다. 중보기도. 예, 안 하는 사람이 크게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중보기도. 중보기도라고 얘기해. 중보기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일을 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갓난아기 때 24시간 같이 있고 좀 크니까 유치원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학원 보내야 되고 이제 대학교 간다고 타지로 떠나게 되고 지금 타지로 떠난 학생도 있는데 또 이제 직장생활 한다고 멀리 가게 되고 군대 간다고 저 전방으로 가게 되고 우리 아들도 이제 군대 가게 되는데 아니 부모가 사랑해서 24시간 지키고 싶어도 지키는 게 비정상이에요. 애가 클수록 내보내야 되잖아. 결혼하면 독립시켜야 돼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자식이 깨어 기도하게 만드는 중보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24시간 지켜주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지켜줘서도 안 되고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부모로서 24시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식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진짜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선교회가 있어요. OMF 선교회. OMF 선교회에 아주 유명한 전설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몇 년을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구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길을 가다가 강도 2명이 떡 나타나서 칼을 들여대면서 있는 거 다 내놔. 지갑도 열고 몸에 있는 거 다 쥐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 두 녀석이 칼을 탁 놓치고는 빼야 쓰려는 물건도 다 내뱉친 거는 후다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강도들이 강도짓을 하다 가만 다 팽개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 선교사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되니까 똑똑 들어와요. 그랬더니 낮에 만났던 두 강도는 톡 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그때 이놈들이 낮에 사람들 눈이 많아서 내 것을 빼앗아 가지 못했는데 밤중에 빼앗아 가려고 왔나 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강도짓 하려고 하면 막 겁도 주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더 쫄았어. 새파랗게 발발발 떠더니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제발 좀 용서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 선교사가 강도들이 강도짓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더니 예수님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니네 왜 그러느냐, 정신없이 그러느냐. 그랬더니 낮에 어떤 일이 있는지 얘기하는데 칼을 두고 강도짓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을 든 군인 10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 선교사 편과 한눈에 보이더라고. 선교사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 10명이 총을 두고 딱 나타나니까 칼이 검고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도망갔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선교사가 자기를 아는 것 같대. 그럼 10명의 군인을 풀어서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올 것 같대. 찾아오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잽싸게 자수해서 강령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집을 잽싸게 저녁에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는 용서를 구하고 또 선교사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첫 번째 얻은 열매가 강도 2명이었다는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모국에 돌아가서 자기를 지원하는 선교해주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은 아니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간증을 하게 됐어요. 강도 2 녀석이 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를 후원하는 선교회 후원의 모임, 회원들과 같이 모임을 갖는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가다가 그 선교 회원 중에 한 분이
아니, 선교사님 그 놀라운 간증이 있던데, 그 강도 만난 간증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낮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원이, 야, 그 시간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 생각은 아마 그때 1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퍼즐을 맞춰보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선교 회원들이. 하나님이 10명의 천사를 보내준 게 확실한데, 군인, 총을 든 군인. 그 10명이 도대체 누구였느냐? 1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선교사님을 위하여 그 시간에 중보기도하던 10명의 선교 회원들이 어떻게 된 거지? 10명의 천사가 돼서 선교사를 지켜줬고 그 강도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OMF 선교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실화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해서. 본문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아마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해서 잘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내용은 좀 틀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 강단에서도 실수해. 설교할 때도 실수해. 그러나 그 실수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과 자질이 모자라고 실력도 모자라고 성격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싹 입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단점들이 덮여지기를.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 지는데, 이 문단 10절로 20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서, 깨어, 기도하라. 14절에 서서가 나오고요. 전신갑주 이야기가 쫙 나오고 18절에 깨어,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서서,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산기도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어떻게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잘 알아요.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 예배 순서 제일 밑에 있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통곡하면서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어요. 이게 얌전한 기도는 아닐 것 같잖아요. 통곡하는데 어떻게 얌전하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하고 울부짖는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잠자고 있냐?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며 기도하냐? 조근조근 생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야? 이 불이 내 발을 태우겠지? 그럼 아프겠지? 아니, 불아, 떨어져 나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떨어져 나가거라. 그러면 벌써 발등에 불이 확 타고 화상 다 입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게? 한번 해보죠. 시작. 불이야! 발로 팍 차야 되죠. 물에 빠졌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신사 양반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유가 계시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좀 건져주시겠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플리즈, 제발. 그러면 지나가는 신사가 지금 장난하세요? 그냥 지나갈 거야. 물에 빠진 사람 어떡합니까? 사람 살려. 예수님이 얌전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새벽 미명에 넓은 들판에 왜 갔겠어요?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우는 모습 안 보이려고 새벽 미명에 그 전날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다 고치다가 새벽 미명에 왜 들판에 갔겠어요?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사이를 두고 기도했겠어요? 통곡하는 모습 안 보이려고. 제자들과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얘기하고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진지하게 얌전하게가 아닌 오늘 말씀 심한 통곡처럼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려진 기도의 손을 벌쩍 들고 다물어진 입술을 크게 열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결단, 그리고 기도하는 순종,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와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